안녕하세요. 자,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뭐 지금까지 해오 점수, 사조선 이렇게 뭐 다수의 비판을 쭉 해왔는데요. 앞 영상에서는 제가 이제 좀 비판하는 건 삼가겠다, 야,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번 영상은 비판이라기보다는 비판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해오 점수의 사조선이 왜 이렇게 까지란 말도 좀 그렇지만 좀 긍정적인 표현을 하자면은 이렇게까지 이렇게 이제 번창하게 되었느냐 번성하게 되었느냐라는 데 대해 가지고 한번 역사적으로 한번 그 어떤 근원을 갖다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는 그런 영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솔직히 비율로 따지자면 우리가 돈수하고 해오 점수하고 이렇게 딱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나눠 가지고 대략 막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뭐 90%도 더 된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뭐 10중 8구는 뭐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압도적인 어떤 다수를 표현할 때 우리가 10중 8구 그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제 개인적인 어떤 느낌이나 생각으로는 90% 정도가 아니고 뭐 한 거의 한 90, 한 8, 9% 90, 한 8, 9% 그러니까 지금 인터넷 혹은 유튜브 채널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이제 다수의 선지식들 뭐 그 선지식들의 어떤 그 가풍이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그게 돈수냐 아니면 해오점수냐 이렇게 나눠서 봤을 때는 거의 한 99% 가까이 그러니까 100에 99명 그리고 돈수는 100에 뭐 한 명 정도 한 명 정도 될까 말까 하는 그 정도로 제가 지금 계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해오 점수의 선지식들과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쓰라는 그런 어떤 법문 달리 이야기하면 또 불교의 요체 그죠? 라고 할 수 있는 그 내용들이 해오 점수적 관점에서 쓰레지고 또 더 뭐 그 어떤 영향이자 또한 뭐 결과라고 할 수 있겠지만 대다수의 이제 불교 공부 조금 가볍게 표현하면 마음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뭐 거의 대부분이 해오 점수적 관점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라는 거. 그거는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리고 뭐 향후 몇십 년이 아니고 향후 몇백 년이 흐른다고 해도 이러한 어떤 뭐 거대한 추세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패션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이런 유행이 확 이렇게 뭐 이렇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수백 년, 뭐 길게는 천년 이전부터 육조 해능 대사 우리 이제 선종이 중국으로 들어오고 우리 한국으로 이렇게 전래된 그 어떤 시발점으로부터 시작했어도 줄곧 지금까지 압도적이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해오점수의 사조선들이 뭐 새를 갖다가 이렇게 키우고 유지해왔다. 향후 수백 년 동안도 그렇게 변화가 없을 것이다.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해오점수는 부처님의 그 어떤 정법에서 사실은 이렇게 벗어나 있는 거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돈수가 정법이다라고 승철스님의 돈수 사상을 이렇게 막 재창하고 선양하려고 막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은요. 그러니까 현실을 직시해 보면은 돈수는 여전히 수백 년이 흘러도 뭐 저 정도의 어떤 비율적으로 따지면 뭐 100에 한 명도 채 안 되는 그런 뭐 세력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흘러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렇게 뭐 아주 뭐 극미한 그런 뭐 세력으로 흔히 하는 표현으로 이게 유지가 된다고 해도 뭐 단 한 분이라도 아니 아주 극소수의 사람이라도 이 도노돈스의 부처님과 그리고 달마 이후에 육조해능 이후에 그 정통 선법을 갖다가 이렇게 견지하고 그것이 맥이 끊기지 않고 이렇게 쭉 흘러만 간다면
즉 법맥이 끊기지 않고 혹은 뭐 그게 거창하게 뭐 확철대오의 견성인가라는 어떤 그런 형식적 절차를 밟아 가지고 이게 전승되는 것이 아니라 이심전심으로, 그러니까 뭐 저도 승철 스님의 가르침을 받아 가지고 뭐 제 공부가 승철 스님하고는 턱없이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 정신과 어떤 그 요체를 갖다가 놓지 않고 이렇게 어쨌든 쥐고 다음 세대로 이렇게 이제 전승하려고 하는 이러한 노력이 끊어지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다 보면은 뭐 시절인이 닿으면은 승철 스님과 같은 그런 어떤 정법의 확철대오의 그런 어떤 도인들이 또 출연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면 또 그 시대에서는 또 돈수가 어느 정도 또 진작을 시키면서 진작하면서 뭐 물론 뭐 하나의 패션으로 일시적으로 한번 이렇게 뭐 기영을 했다가 다시 이렇게 또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런 경우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자꾸 지금 목소리가 아직까지 안 들어오네요. 그렇게라도 이게 면면이 끊이지 않고 쭉 이어만 간다면은 뭐 어떻게 보면은 제 개인적으로 더할 나위 없는 홍복이다라고 할 정도인데요. 또 서슬이 많이 길었습니다. 길었는데 아무튼 왜 이렇게까지 번창을 했을까? 사실 육조 스님 이후로도 이렇게 어록집을 보면요, 저 가나스의 어떤 종장, 그러니까 한 1014, 5세기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어록집을 보면 그때도 역사적으로 그때도 정법이 아닌 그런 법들이 난무하는 데 가지고 그 종장들께서, 정한종사들께서 상당히 경책을 하는 그런 말씀들이 선으록집에 많이 실려 있습니다. 제가 몇 곡지 영상으로 올렸지만 뭐 참선경어라든지 그죠? 뭡니까 또 삼방야화라든지 이런 데서 보면은 그러니까 정말로 그 해오점수 혹은 뭐 사조선들의 어떤 그런 정법에서 벗어난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요? 뭐 외도라고 하기도 그렇고 어쨌든 정법에서 벗어난 그런 법들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경책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해오점수의 사조선에서는 오히려 그렇게 가나선 화두참선을 하고 수행을 하는 수행문이라고 폄하하면서 그런 이때 종장들의 어떤 그런 선법을 갖다가 외도라고 이렇게 또 치부하는 서로 간의 어떤 웃지 못할 그런 어떤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일단 조금 뭐 스스로는 여기까지 하고요. 자, 그럼 왜 이렇게 번창하고 있느냐? 이건 이제 제가 뭐 역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본다라고 했는데 제가 선우록집에서 얼핏 지나가면서 이제 한번 스쳐 본 그런 내용인데요. 그래 이제 이 보면은 우리가 이제 육조해능 스님에서부터 해가지고 크게 이제 두 갈래로 이렇게 내려오죠, 그죠? 그러니까 남학 회양 스님 그리고 한쪽은 청원 행사 스님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남학 회양 스님 쪽으로 즉 남학계 쪽으로 위산 스님과 앙산 스님의 그 위양종 그리고 이제 임재 스님의 임재종 이렇게 해서 뭐 대표적인 어떤 굵은 두 줄기가 이렇게 형성이 되었고요. 청원 행사 스님 쪽으로는 이제 내려오면서 조동종, 그죠? 조동종 그리고 운문종 그리고 법안종 이렇게 세 개 종파가 역사적으로 이렇게 흐름을 가져왔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전체를 합쳐서 오가라 그러죠. 오가. 그래서 다시 한번 위양종, 임재종, 조동종, 운문종, 법안종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이제 갈래가 갈라지고요. 그리고 이제 임재종에서 이제 양기파와 황룡파가 이렇게 나오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오가 7종을 이루었는데 이제 남학계와 청원계 제가 뭐 그냥 남학계, 청원계 이렇게 주로 표현하겠습니다. 남학계와 청원계 사이에 뭔가 가풍의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어떤 법의 어떤 그 뭐 정수라는 측면에서는 뭐 차이가 없겠지만
그 법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인식하고 그걸 갖다가 펼쳐내는 어떤 방편에 있어서 가지고는 차이가 있다. 이제 이렇게 보통 설명이 되는데요. 근데 이제 그 법을 갖다가 인지한다라는, 저거 달리 이야기하면 깨달음을 갖다가 정의한다라는 데 있어 가지고 사실 조금 예상 밖으로 예상 외로 남학계와 청운계가 뭔가 조금 다른 면이 있다라는 걸 갖다가 제가 한번 이렇게 스쳐가듯이 하면서 한번 그 어록집에서 봤거든요. 근데 그 내용을 갖다가 이야기하기 전에요. 제가 여기서부터 먼저 먼저 딱 그 결론 주제를 갖다가 딱 던지면 조금 예, 맛이 없으니까 그 이전에 에피소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요. 그래서 남학 스님 밑으로 이제 마조 도일 스님이 그죠 나오시면서 밑으로 이제 쭉 내려오면서 위앙종과 임재종이 이렇게 펼쳐지고 청원 행사 쪽에서는 석두 희천 스님이 법을 이어받아 가지고 이제 그 뒤로 다시 조동 운문 법안 이렇게 이제 세 개 종파가 이렇게 펼쳐지는데, 그래서 보면 이제 남학회양과 청원행사 스님은 이렇게 뭐 절대적으로 딱 이렇게 대립시켜 가지고 대비시킨다든지 해가지고 보기보다는 그 아래 그죠 마조 도일 스님과 그리고 석도 희천 스님을 이렇게 이렇게 대비시키는 그런 경우는 어록집에도 보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번은 이제 마조 스님께서 지금 제가 그 정확한 에피소드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대략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마조 스님께서 이제 제자 학인 스님에게 뭔가 서신을 동봉해 가지고 그걸 이제 석두희천 스님에게 전달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적절한 어떤 답을 받아오라 했든지 서신인지 어떤 응구인지 모르겠습니다. 응구인 것 같습니다. 응구인 것. 어떤 말씀을 전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답을 받아오라. 그러니까 뭐 일종의 어떤 법거량 같은 그런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갔는데 학인 스님이 소기 어떤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돌아오고 또 다시 한번 또 갔다가 돌아오고 이러는데 결국은 어떤 그 목적 달성을 못하고 돌아오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남학 스님이 그 돌아온 학인 스님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가 진즉 그러지 않았더냐, 석두로 가는 길은 미끄럽다라고 내가 하지 않았더냐. 미끄럽다는 게 뭡니까? 제대로 그 자리에 도달하지 못하고 개합하지 못하고 어긋났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미끄럽다라고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마조 스님이. 그랬을 때 이제 이 미끄럽다라는 이 말씀에 담겨 있는 취가 뭘까?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표면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석두이천 스님의 그 법을 갖다가 이렇게 요달하고 개합하기란 그게 쉬운 게 아니다. 어렵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지만은 또 그 안에 숨어 있는 어떤 또 다른 어떤 알갱이 뭔가 중요한 어떤 요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죠. 그죠? 그런데 이제 반대로 석두 희천계에 이제 공부를 하는 그쪽 회상에서 공부를 하는 스님이 이제 마조 스님을 찾아왔나? 남학 스님이네요. 그거는 네, 이 이제 일화는 청원 행사 스님의 어떤 공부를 하고 있는 학인 스님이 남학 스님을 이제 찾아뵙고 이제 질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여쭤보는 거죠. 그러니까 남학 스님에게 이제 스승의 예를 갖추고 뭐 그 응구는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납니다. 제가 안 나는데 어쨌든 어떤 응구를 이제 계속해서 이제 던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쭙는 거죠. 맞아, 남학 회양 스님에게. 그러니까 남학 회양 스님이 여기서 굉장히 의미 있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말씀을 합니다. 발언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그대는 그 질문하는 스님에게 그대는 왜 향상의 일만 거론하는가?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여기서 향상이란 말이 나오거든요. 제가 뭐 워낙 자주 사용한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가 향상구, 향상일로 그랬죠. 그죠? 그래서 성가의 어떤 확철대오의 그 어떤 경지를 갖다가 대사각칼로 이렇게 투과하는
하는 그 어떤 경지를 그 나아가는 대원 경지로 나아가는 그 경지를 일러서 이제 이렇게 향상 일로다 이렇게 정의를 한다 그랬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남학 스님이 청원 행사 스님 쪽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스님이 질문을 하자 거기에 대해서 그대는 왜 향상의 일만 자꾸 거론하는가, 덜추는가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제가 본 기억이 있거든요. 그때는 사실 제가 이 향상이라고 하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확철대오에 단순히 생각하면 뭐 확철대오와 관련된 이야기만 자꾸 하느냐 뭐 이렇게 이게 이제 살짝 오해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제 향상의 일과 그러면 향상의 일, 그에 대비되는 향하의 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남학 스님이 향하를 거론했는지 안 했는지는 제가 기억은 잘 안 나는데요. 향상의 일만 왜 자꾸 덜먹이는가, 거론하는가라는 그거는 제가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향상, 향하로 나눴을 때 상하의 우위를 나누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위가 있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베이스, 기본이 되어 있어야지 거기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우리가 우주 로켓을 쏠 때도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발사대가, 그죠? 엄청나게 강력하고 튼튼한 발사대가 있어야지 그 에너지였던 반탄력으로 해가지고 반작용으로 올라가듯이 무엇이든 상이 있으려면은 향하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향하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향상과 향하를 우리 분별심으로 하면은 뭔가 부처와 중생 이래 나눠가지고 향하의 일, 그죠? 이렇게 하면은 이게 중생 살림을 갖다가 이야기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이제 제가 뒤에서 또 설명하겠지만 향상과 향하라고 했을 때 향하는 향상의 근본 기초가 되는 돌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왜 남학 스님은 향상의 일이라고 이야기했을까? 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또 다른 또 어록집에서 또 이렇게 한번 스쳐 지나가듯이 이렇게 이제 본 내용인데요. 거기서 이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육조예능 스님으로부터 이렇게 두 갈래로 이제 남학 스님과 청원 행사 스님으로 이렇게 이제 뭐 갈라졌다. 그죠? 법이 갈라진 건 아닌데 어쨌든 전법이 이렇게 두 갈래로 이렇게 이제 뭐 발전되었다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랬을 때 남학회양은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법신, 그죠? 법신이라고 이제 우리 청정법신이라고 이렇게 딱 두고 하면은 남학회양은 법신의 체를 중시하고 그리고 청원 행사 쪽으로는 뭐다? 법신의 작용을 중시한다. 이런 표현을 제가 봤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체와 용이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뭐 우리 대승기 신론에서 체상용 해가지고 체상용 전체 도리를 갖다가 원용하게 이렇게 요달하는 것이 그게 이제 참된 깨달음이다 이렇게 정의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뭐 체조용, 체상용, 조와 상은 뭔가 이렇게 비추는 인지하는 작용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용은 그 인지작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알아차림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확실대오의 어떤 경지에서 청정오온과 소통을 하면서 그것을 갖다가 주제해가는 이게 이제 작용이다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흔히 지금까지 제 영상을 이렇게 쭉 보신 분들은 그러면은 이 작용을 갖다가 중시하는 청원 행사 쪽이 더 수승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지금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니고 그렇게 이제 남학계는 뭐다? 법신의 체를 갖다가 그러니까 우선시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다 해가지고 작용은 필요 없어 이게 아닙니다. 남학계에서도 법신의 체를 청정법신을 먼저 정득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확철대오로 나아가는 그게 뭐다? 향상의 일이거든요. 그 남학스님 말씀하신 그 향상의 일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법신의 체를 청정법신을 갖다가 완벽하게 요달하고
거기서 뭐다? 대사각할, 사중득할을 통해 가지고 대원경지로 나아가는 이것이 뭐다? 이게 향상일로거든요. 그렇게 해야지 비로소 확철대오다라고 이 남학계의 우리 임재종 이쪽으로도 그것은 하나의 진리로서 그거는 갖다가 딱 규정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확철대오는 향상일로라는 그 경지를 갖다가 어쨌든 나아가야만 그게 확철대오다 이래 되고, 그런데 이제 이 향상일로라는 것이 이제 청원계 쪽으로 오면은 여기서는 법신의 체보다도 뭘 중시한다, 뭘 우선시한다? 법신의 작용을 우선시한다. 법신의 작용을 갖다가 요달하는 것을 우선시한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원계에서는 법신의 어떤 그 체, 그러니까 우리가 난 좀 예를 돕기 해가지고 제가 하면은 우리가 이제 정해가 있죠. 정해. 그죠? 그렇기 때문에 법신의 어떤 그 체를 갖다가 우선시한다라는 것은 정을 갖다가 먼저 요달하고 이어서 뭐다? 향상일로로 해 작용을 갖다가 투득하는 그런 향상일로로 나아간다라는 것이 이게 남학계고, 이게 임재종 쪽의 어떤 절대적인 어떤 요체다 이래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청원계 쪽에서는 그 법신의 체를 갖다가 요달하는 것보다 먼저 법신이 작용하는 이 도리를 갖다가 투득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 이게 우선이다라기보다도 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청원계에서는 이 법신의 작용이 우리가 흔히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거든요. 그 존재는 작용으로 드러난다. 혹은 존재는 작용으로 드러나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법신의 어떤 그 체를 갖다가 요달했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자연스럽게 뭔가 작용으로서 그 존재가 드러나야 된다. 이렇게 이제 논리가 이어지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청원계에서는 그 논리를 갖다가 이제 중시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법신의 체를 갖다가 먼저 이렇게 요달하는 것보다 그 법신의 체가 뭔가 작용으로서 드러내는 그것을 갖다가 먼저 투득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정리하면 남학은 법신의 체, 그리고 청원 쪽은 뭐다? 법신의 작용을 갖다가 우선시했다. 그렇지만 둘 쪽을 갖다가 다 배척한 건 아니다. 이래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앞에 제가 했던 에피소드 두 가지를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조 스님이 학인 스님을 석두이천 스님 쪽으로 보내면서, 그죠? 그래, 그렇지만 석두로 가는 길은 미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한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석두 쪽에서는 법신의 작용을 갖다가 중시하고 그것을 우선시하면서 뭔가 법거량을 한다든지 선문답을 한다든지 아니면 가르침의 어떤 그 지침으로서 그 법신의 작용을 갖다가 먼저 이렇게 제시하고 드러낼 거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학인 스님 보고 그대가 그 석두이천 스님의 법을 수용하고 그걸 갖다가 뭐 이해한다라는 말은 아르말이기 때문에 그걸 갖다 이렇게 개합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왜냐하면은 법신의 청정법신도 요달하지 못한 우리 남학계 쪽에서 보면은 그 경계에서는 당연히 향상일로의 법신의 작용하고는 좀 먼 거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남학 스님을 찾아온 청원 스님 쪽에 공부한 학인 스님이 이제 남학 스님에게 이런 뭐 여러 가지를 여쭈니까 남학 스님이 뭐라고 대답을 했다 했습니까? 그대는 왜 향상의 일만 자꾸 거론하는가? 그러니까 이 향상의 일은 뭐겠습니까? 왜 법신의 작용 가지고만 자꾸 이야기를 하느냐 이 말이죠. 그죠? 그러면 이 말씀을 한 남학 스님의 그 어떤 숨은 뜻은 뭐가 되겠습니까? 그 법신의 작용보다도 보다 중요한 것은 법신의 청정 법신을
확실하게 먼저 요달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제 이런 취지로 말씀을 했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어머니 좀 쉬운 말로 부계 스토리에 그 아구가 딱 맞아 떨어지죠. 그죠? 그러니까 남학 스님이 그 청원 계 스님한테 왜 그대는 향상의 일만 거론하는가라고 하는 걸 이제 우리가 오해하지 않고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이제 정리가 딱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두고 보면 그러면 공부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도 남학계 임재종 쪽으로는 당연히 뭐를 우선시한다? 중요시한다. 청정법신. 그죠? 청정법신의 체를 먼저 요달하는 거죠. 제가 앞에 이제 정과해라고 했는데 그거는 뭐 사마타와 위파사나가 될 수 있고 또 지관으로 나눌 수 있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마타적인 어떤 수행이 우선시되어야 된다라는 게 임재종 쪽이라면 저쪽은 작용이라는 것은 알아차리고 그것에다가 이렇게 반응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해죠, 해. 그리고 알아차림이기 때문에 위파사나 쪽으로 가는 거고 지관이라면은 관 쪽이죠, 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청원계 쪽에서는 뭐다? 위파사나적인 그죠? 그런 어떤 수행, 즉 알아차림, 알아차림. 거기다가 이제 더 중점을 뒀다. 이렇게 막 좀 간단하게 이분법적으로 나눠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각자가 청정법신을 갖다가 요달하고 하면은 그게 깨달음이냐, 참된 깨달음이냐, 아니면 청계에서는 그런 법신의 어떤 작용만 이걸 갖다가 투득하면은 깨달음이냐, 아니다는 이야기죠. 아니다. 우리 임재종에서는 어떻게 남았겠죠. 임재종에서는 뭐 저도 누누이 뭐 이야기를 하고 강조를 했지만 어떻게 되는 거기에서부터 다시 대사각칼로 살아났어. 그렇죠? 대사각칼로 살아났어 대원경지로 나아가는 이 향상일로 향상구를 투과해서 향상일로로 나아가야만 그게 확철되오다. 맞아. 참된 진짜 깨달음이다.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죠. 그러면 맞은편에는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청계 쪽에서는 먼저 작용을 갖다가 투득하고, 그죠? 작용을 투득하고, 그리고는 다음에는 뭘 요달해야 되겠습니까? 그 베이스가 되는, 달리 이야기하면은 작용을 투득하는 게 향상이라면은 향화로서 그 기본 베이스가 되는 법신의 체를 그 이후에 완벽하게 철견하고 요달해야지 비로소 확철되오다 이래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육조 해능으로부터 쭉 내려오는 남학과 청운계로 갈래로 갈렸다 하지만 궁극의 깨달음의 어떤 자리와 또 그것에 대한 정의는 서로 하등 다르지 않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부처님으로부터 내려오고 역대 조사들이 전승한 이 불법의 정법이라는 것은 서로 차이가 없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것은요. 각각 나눠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남학계. 남학계에서는 1차적으로 법신의 체를 갖다가 요달한다. 그죠? 그러니까 어떤 사마타적인 어떤 수행을 통해 가지고 쉽게 말하면 반야신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오온계공의 그 자리를 갖다가 철견한다. 철견하면서 그것과 하나가 된다. 라는 것이 이 남학계에서는 우리가 그러니까 1차, 2차로 일단 나눠 봅시다. 이게 뭐 점차로 벌어지는 건 아니지만 동시에 확 다가오기도 하니까요. 거의 대부분 이게 법신, 청정법신을 요달하면은 이게 자연스럽게 대사각칼로 이어지거든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그 속에 팍 잠기는 경우가 아니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 남학계에서는 임재종계라고 그냥 이야기하겠습니다. 계에서는 일단 첫 번째 깨달음이라고 할 수 있는 청정법신을 요달한다라는 것. 그러니까 달리 이야기하면은 그렇게 가장 중시하는 우선시하는 그 깨달음을 갖다가 확인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라 그럴까요? 자리라 그럴까요? 이거는 오직 하나밖에 없죠. 하나. 그죠? 뭐다? 법신의 체를 반야신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오온계공의 그 자리를 철견하면서 그거 하나가 되는 요 하나만이 유일한 기준이라는 거죠. 남학계 쪽에서는. 그런데 청운계 쪽으로 가면은 법신의 작용을 갖다가 일단 우선 중요시하고
그것을 갖다가 이제 투득하는 것을 갖다가 우선시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 법신의 작용을 투득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남학 쪽은 일단은 반야신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오온계공을 갖다가 철견하면 일단 그거는 확인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쪽 남학계 쪽에서는 법신의 작용을 갖다가 투득했다라는 것을 갖다가 증명하고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생각에도 없죠, 그죠? 오로지 주관적인 수행자의 어떤 주관적인 어떤 뭐 감각이라 해도 좋고 혹은 인지라 해도 좋고 그런 오온작용을 어떤 벗어난 무분별지에서 어떤 개합이 있었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법신의 어떤 그 작용을 갖다가 정말로 올바르게 진짜 법신의 작용을 갖다가 이렇게 투득한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게 아니고 그렇게 착각을 하는 어떤 오온의 어떤 뭐 심하게 이야기하면 날구지라든지 아니면은 뭐 심신의 어떤 조금 이상 현상이라든지, 그죠? 아니면은 뭔가 문자적인 어떤 직연이 확 올라왔다든지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뭔가 반응, 그러니까 근데 이게 법신의 작용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현상들은 그걸 확정할 수 있는 일정한 기준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 가지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거든요. 뭐 석가세존께서 새벽별을 딱 보시고 성도를 하셨어. 뭐 그렇게 뭐 별을 보고 혹은 달을 보고 골짜기를 확 스쳐 지나가는 어떤 그 계곡의 바람 소리를 듣고 혹은 다리 아래를 지나는 흘러가는 물을 보고 혹은 그 안에 비춰진 자신의 어떤 뭐 모습을 보고 등등등등등등, 그죠? 법신의 작용을 갖다가 이것을 갖다가 뭐 체감한다. 뭐 저도 투득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뭐 진정한 어떤 법신의 작용인지 아닌지를 떠나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방법과 인연과 그런 현상들은 무수히 많다라니, 무수히. 남학계는 뭐다? 딱 하나밖에 없어요. 1차적인 어떤 그 깨달음, 자신들이 중시하는 그 깨달음을 갖다가 확인하는, 증명하는 것은 반야신경의 오온계공과 하나가 되고 그걸 철견하는 것. 근데 남학계, 청원계 쪽에서는 법신의 작용을 갖다가 증명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 기준이. 그러니까 뭔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법거량을 선문답을 통해 가지고 이제 청원 행사계 조사들이 공빈들을 갖다가 이제 점검하면서 뭐 확인을 할 수는 있겠지만 자기 스스로 이걸 내가 깨달았어. 응? 법신의 작용을 내가 드디어 투득했어 라고 했을 때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기준이 없다라네요. 기준이. 그러면은 궁극적으로는 그 기준이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법신의 체를 그 이후에 요달하는 것. 즉 그런 작용을 갖다가 자기가 투득했다라고 했으면 그 작용이, 그러한 작용이 이 온덩이가 드러낸 어떤 오온의 좀 심하게 표현하면 오온의 날구지인지 뭐 이상 어떤 정상인지 아니면 진짜로 이게 청정법신이 드러낸 작용인지를 갖다가 확인할 수 있는 딱 유일한 기준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이 온덩이가 본래 공했어. 그래서 이 온덩이가 본래 공해가지고 이 녀석이 그런 어떤 행위 주체가 아니라는 것. 즉 반야신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오온계공,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무아니 비슬신이, 그래서 무색성향 미촉법. 오온계공의 자리에서는 뭔가를 인지하고 그것에 대해서 뭔가를 반응하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오온계공의 자리에서 공에서 현상계의 속죄로 색으로 놔두었을 때만 비로소 인연에 따라 가지고 그런 육근과 육식이 작용을 하면서 우리가 분별식도 일으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온계공의 그 어떤 경지에서는 일체의 작용이라는 건 없어. 그러면 그때는 누가 작용을 하는 거다? 계공한, 즉 법신의 체가 알아차리고 그것에 반응하는 거다라는 것을 갖다가 증명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법신의 어떤 작용이라고 투득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남학계에서 우선시하고 있는 법신의 체를, 즉 이 온 자체가 공하다라는 사실을 갖다가 철견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야지 이게 온의 날구지가 아니고 뭐다, 법신의 작용이구나라는 것을 갖다 비로소 확인하고 증명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청원계 쪽에서도 확철대오는 남학계의 확철대오와 하등 다르지 않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전부 다 법신의 체와 법신의 작용을 갖다가 함께 투득하는 것, 함께 철견하는 것이 그게 확철되고 진정한 깨달음이다. 자, 이렇게 정의가 딱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청원계 쪽에서는 다시 이야기하면은 법신의 작용이라고 자신들이 이렇게 수행자들이 이게 생각하는, 인지하는 그것이 진짜로 법신의 작용인지는 그 경계에서는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신의 체, 온 개공, 그 어떤 청정 법신의 자리를 갖다가 철견해야만 비로소 이게 비로소 법신의 작용이구나라는 것을 증명, 뒷받침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사조선들, 해오점수의 사조선들이 왜 이렇게 이제 번창하게 되었느냐라는 이야기에서 출발을 했죠. 그죠? 이것을 이제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뒤에 이어서 법신의 체를 갖다가 요달한 그런 어떤 경지의 경지를 갖다가 이제 투과한 그런 분들은 우리가 흔히 이제 뭐 조동종에 보면 뭡니까 동산 양계 스님이라든지 조산 본적 스님이라든지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선문답을 보면은 그게 확철되오라는 게 드러나 있거든요. 그리고 또 뭐 운문종의 운문스님이라든지 그 운문스님 설봉, 그죠? 뭐 운문스님 그 밑으로 또 쭉 보면은 뭐 장경, 그리고 보복, 그리고 운문스님, 장경, 보복 이래가 또 쭉 내려오는 그 법맥의 어떤 굵은 줄기를 이렇게 이루고 있는 선사들은 다 그렇게 법신의 체까지 요달해 가지고 확철대오를 하신 분들이다. 그거는 남학계나 청운계나 확철대오로 가면은 하등 다를 바 없다라는 거, 경지가 이제 증명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제 그러지 못하고, 청운계에서 그러지 못하고 그냥 법신의 작용 이래 가지고 뭐 이제 확철대오 하지 않는 스승 아래에서, 그죠? 법신의 작용만 붙들고 이게 법 전부다라고, 이제 법의 전부다라고, 법신의 체 쪽으로는 전혀 요달되지 못한 그 어떤 경계에 있는 그런 어떤 스승으로부터의 가르침을 받은 그런 학인들이 단순한 어떤 법신의 작용이라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전혀 증명되지 않은 그런 경계를 붙들고 이게 깨달음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쭉 전승돼 내려왔을 가능성이 매우 많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쪽 부분은 뭐 이제 심지어 스승이 법신의 체에 대해서는 깜깜해. 쉽게 이야기해가지고 전혀 몰라. 그런데 자기는 깨달았다고 생각을 하니까, 법신의 작용을 깨달았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뭐겠습니까?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이놈이 바로 그 놈이다라고 하는 주장과 딱 맥이 닿아 있죠. 그죠? 그게 법신의 작용이다. 그런데 법신의 체에 대해서는 자기 역량으로는 그것을 갖다가 알 수가 없어. 그러면 배제해야죠. 왜? 자신이 깨달은 도인으로서 존재하고 그 위상을 갖다가 유지해 가기 위해서는 법신의 체라는 것을 무시해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스승 밑에서 공부를 하는 학인들의 입장에서는 깨달음이 상대적으로 너무 쉽죠. 그죠? 그리고 자신도 뭔가 증명되지 않는 어떤 오온의 어떤 이상 감각이라든지 지견을 가지고 법신의 작용을 내가 알았어, 깨달았어 하면서 보고 듣고 느끼는 이놈이 바로 그놈이야라고 그대로 쭉 전승돼 내려온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게 법신의 체를 갖다가 반드시 요달해야만 된다라는 그러한 어떤 철칙은 아예 배제버리고, 그리고 보고 듣고 느끼는 이놈이 그놈이라고 하는 법신의 어떤 그 작용이라는 것을 자의적으로, 주관적으로 그것을 갖다가 정의를 하고 하니까 이게 공부가 너무 상대적으로 쉬운 거죠. 쉬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말로 그러니까 이 불법의 인연이 중요하다라는 게 그런 측면에서도 이게 해당이 되는 말인 것 같습니다. 불법도 중요하지만 스승도 정말로 인연이 제대로 된 인연을 만나야지, 그러지 않으면 출발점부터 단추를 갖다가 거꾸로 꼽아가지고 한평생을 갖다가 그 어떻게 보면은 달리 이야기하면은 공부하기 이전보다도 공부하지 않는 그 상태보다도 더 깊은 수련과 같은 그 무명에서 허득되다가 한평생을 다 보낸다라는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법신의 작용이다라고 깨달았다라고 한 이놈이 진짜로 법신의 작용이냐라는 것을 증명하고 확인하고 그 온개공의 그 경지를 철견해야만 비로소 진정한 깨달음인데, 그 부분은 일체 배제해버리고 지금 현대 사주선들이 주장하는 것 똑같죠. 화두참선 걷다없고 하지 마라. 응? 수행하지 마라. 뭔가 깊은 선증에 들어가지고 뭔가를 갖다가 뭐 느낀다, 뭐 신비 체험을 한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망상이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일체를 갖다가 다, 즉 법신의 체를 갖다가 철견하고 요달하고자 노력하는 그런 도노돈수의 수행 방편, 혹은 도노돈수의 정법을 갖다가 외도라고 일체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제가 비판하는 것도 그거라는 거죠. 그렇게 어쨌든 이 효점수의 사조선들이 왜 지금같이 이렇게 번창하게 되었고, 어떻게 보면은 아는 안목에서 보면은 터무니없는 그런 주장을 하면서 그게 깨달음이고 그게 정법이라고, 심지어는 스가모니의 법이고, 스가모니도 하등 다르지 않고, 나의 법이 스가모니의 법이고 나의 법이 역대조사의 법과 똑같다라고, 하등 다르지 않다라고 강변을 하면서 지금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번창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이해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러한 해오점수의 사조선들의 주장과 대비되는 남학계의 임재종에서의 확철대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쪽을 먼저 이야기 한마디 더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현사 스님께서, 그죠? 그렇게 물론 오매일해와 관련된 이야기였지만 현사 스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게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될 겁니다. 지금 요즘 보고 듣고 뭐 느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 몸뚱이 안에 소소영령한 어떤 녀석이 있어. 이게 이제 법신이라고 이제 주장하는 거죠. 저쪽에서 있어. 그 놈이 보고 듣고 느끼고 한다고 뭐 법문을 설법을 하는 선지식들이 있는데, 이런 선지식들은 천하인을 속일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조차도 속이고 있는 짓이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박삼무이 스님은 한마디 더 덧붙이기를 뭐라 하냐면은, 그런 선지식들은 남을 웃길 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도 웃기고 있는 거다. 이렇게 진짜 극단적인 비판을 하고 하셨거든요. 그게 이제 뭐겠습니까? 현사 스님도 이 우문정 쪽이거든요. 우문정 쪽으로 설봉 스님 밑으로 이렇게 현사, 우문 스님 이렇게 나오니까 뭐 대략 이제 우문정과 이렇게 뭐 성질을 같이 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청원계 쪽이죠. 청원계. 그 청원계의 현사 스님께서 그 청원계에서 이제 주로 중시하는 법신의 어떤 작용이다라는 것을 잘못 곡해 오해를 하든지 왜곡을 해가지고 보고 듣는 이놈이 즉 내 안에 소소영령한 뭔가 참나라는 녀석이 있는데, 달리 이야기하면 이게 진짜 자성인데 이놈이 보고 듣고 느끼고 다 한다라고 주장을 하면은 그것은 천하인을 속일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속이는 일이다라고 한 것은, 그렇게 주장하는 선지식들은 깨닫지 못한 분상에서 그냥 온의 감각을 가지고 이게 진리다라고 떠들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현사 스님께서 지적을 하신 거죠. 현사 스님도 청운계입니다. 청운계 스님인데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럼 결국은 뭡니까? 법신의 청정법신을 요달을 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남학 쪽으로 우리 이래 넘어오면은 여기서는 뭐 굉장히 어떤 우리 중요한 공안이 있죠. 임재종의 어떤 골수다라고 하는 공안이 뭐겠습니까? 마조의 할이죠. 마조의 할. 그리고 이제 뭐 같은 맥락으로 양기 방해 스님의 그 한바탕 웃음
소리가 있는데요. 그 양기방 스님하고 백운수단 스님과 관련된 내용은 뭐 물론 마조할도 앞에서 제가 다른 영상에서 이야기했지만 양기 스님과 백운 스님의 그 어떤 시절 인연은 다른 그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오메이리어 편을 쭉 9편 영상 중에서 향상 일로와 오메이리어라고 하는 그 영상에 그 타이틀의 영상에 그 내용이 있을 겁니다. 같이 있을 겁니다. 마조 스님하고. 그럼 이제 마조의 할이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하면 백장 스님이 이제 드로리공안 그죠? 마조 스님 회화에서 공부를 하다가 드로리공안 그 에피소드를 통해 가지고 일단 청정법신을 갖다가 요달하거든요. 이제 청정법신을 요달했다라는 것을 이제 어떻게 드러내느냐 하면은 그렇게 이제 마조 스님이 어쨌든 백장 스님한테 그래 네가 이제 청정법신은 알았어 이 정도 이제 인정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백장 스님이 그래 이제 나도 깨달았으니까 이제 스승의 어떤 그늘을 떠났어. 나도 독립해야 되겠다 하고 어쨌든 뭐 이제 짊어지고 이제 마조 스님을 떠나거든요. 이게 떠나는 그 이제 인사를 하는 그 시점에서 이제 법상에 이제 마조 스님이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백장 스님이 이제 아직 인사를 한다고 들어왔어. 그때는 보면 뭐 좌복도 이렇게 같이 자기 자복을 짊어지고 다닌 것 같습니다. 저도 어떻게 뭐 절하러 갈 때 자복 챙겨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자복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절을 하려고 폈다가 마조 스님 앞에 절은 하지 않고 그냥 자복 둘둘 말아가 어깨 탁 메고 돌아서 떠나버리거든요. 그러자 이제 마조 스님도 아무 말씀 없이 법상에서 내려와서 이제 조실방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되거든요. 거기에 이제 법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게 이제 백장 스님의 그 깨달은 어떤 경지, 청정법신을 요달한 그 경지를 드러내고 있고 그것을 갖다가 마조 스님이 그대로 수용하면서 인정하는 그런 모습이 그게 쫙 펼쳐지거든요. 그 하나의 어떤 에피소드 장면 안에. 그래서 이제 백장 스님이 이제 청정법신을 요달하고 이제 마조 스님을 떠났다가 뭐 어떤 유에서인지 다시 참방을 하죠. 그래서 이걸 이제 제참이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선종사에서도 뭐 중요한 어떤 그 용어가 됐죠. 제참. 그래서 백장 스님이 이제 오는 모습을 보고 이제 마조 스님은 궁금하죠, 그죠? 왜냐하면은 청정법신을 요달했으면 이게 어느 정도 이제 그 오후 불행의 어떤 그런 수행 과정을 거치면서 수행이라기보다는 오후 불행의 어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게 이제 대사각할로 살아나면서 확철대오로 이렇게 나아가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일반적. 아니면은 동시에 그게 함께 팍 터지거든요. 임재스님 그랬고 덕산스님 그랬고 성철스님 그랬고 역대 조사들이 깨달을 때 단박에 확철대오로 확 들어가는 경우가 사실은 거의 대다수였거든요. 근데 백장 스님하고 뒤에 나오는 백운 스님은 어떤 연유였는지 그 청정법신에 잠겨 있었어. 그러니까 백장 스님이 이제 떠나가지고 마조 스님을 떠나가지고 이제 그 오불행을 통해 가지고 확철되었던 그 경지에 다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는 모습을 보고 마조 스님이 불자를 딱 이제 들어 보이지 않습니까? 이 의도가 뭐냐면은 그동안 공부가 돼가지고 확철되어 했냐 아니냐 이제 그 일단 점검해 보는 거예요. 점검. 왜냐하면은 그 집안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확철되오니까 어쨌든 확철되어 하는 제자를 갖다가 양성해 가지고 우리 그 불법의 맥을 갖다가 끊이지 않게 쭉 전승하는 게 최고의 과제거든요. 그 다음에 하와 중생. 그래서 이제 불자를 딱 들어 보이니까 이제 백장 스님이 적차용인가 이차용인가 하고 이제 이 법거량을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불자라는 게 결국 불법이에요. 불법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러면 스승인 마조 스님은 그 불자를 갖다가 활용해 가지고 가르침을 펴느냐 아니면은 뭐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뭐 활용하지 않고도 펴느냐 이게 이제 적차용인가 이차용인가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그러자 그 소리를 딱 들었을 때 마조 스님이 불자를 다시 제자리에 딱 갖다 놓죠. 아무 대꾸도 안 하고 사실 거기서 이제 백장 스님이 적차용인가 이차용인가 할 때 이미 귀신굴에서 그냥 잘났다고 춤을 추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달리 이야기하면 백장 스님이 그런 은스를 내뱉을 정도의 지금 경지가 아닌데 그냥
말이 툭 나와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경지를 아는 마조 스님이었던 입장에서는 아이고 저기 아직까지 맹탕이구나. 아직까지 뭐 확실대하고는 거리가 멀구나 라는 게 이제 간파하고는 그냥 제자리에 딱 갖다 놓았거든. 그러고는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한다고 마조 스님이 이제 다시 한번 묻는 거죠. 백장 스님한테 똑같이 묻는 것도 다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게 처음에 막 그 둘러매고 절도 안 하고 그냥 휙 돌아가고 떠났을 때 그 경지에 딱 맞춰가지고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똑같이 그래 그대가 만약에 입을 놀려가지고 불법을 편다면 어떻게 펼 것인가 하니까 백장 스님이 때틈 마조 스님 불자를 딱 갖고 와가지고 딱 이렇게 들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 번 더 확인하는 겁니다. 한 번 더 죽이는 겁니다. 확실하게 죽이는 겁니다. 마조 스님, 백장 스님을 어떻게 묻냐면 적차용인가 이차용인가 하고 똑같이 또 백장 스님이 했던 말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장 스님도 똑같이 그대로 마조 스님이 했듯이 불자를 제자리 다 갖다 놓는 겁니다. 이게 원숭이 흉내 내는 거거든요. 솔직히. 마조 스님 경제에서 보면 백장 스님이 지금 아무것도 모르면서 뭐 관 속에서 춤을 추면서 그냥 흉내만 열심히 내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 법을 드러내고 있긴 있는 겁니다. 우리 세속적으로 막 그 뭐 이상하다 이 나쁜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백장 스님은 나름대로 자신의 견처에서 막 법을 드러내고 있는데 그게 확철대오의 경지에서 마조 스님의 경지에서 보면은 백장 스님이 그냥 그렇게 애기 흉내 어린애 흉내 내듯이 막 하고 있는 그렇게 비춰질 수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백장 스님이 딱 불자를 갖다 놓는 그 순간에 막 마조 스님이 병력 같은 일화를 갖다가 저도 여기서 한번 질러버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놀랄까 싶어가지고 그냥 일화를 한 거죠. 그 마조 스님의 병력 같은 일화에 그냥 백장 스님이 3일 동안 귀가 멀어버린 겁니다. 뭐 혹자들은 그게 뭐 요해가 안 된 걸 귀가 멀었다라고 비유적으로 표현하는데요. 실질적으로 귀가 멀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3일 동안 귀가 멀어가지고 그 귀가 먼 상태에서 뭐 있겠습니까? 아니 뭐 전에는 이 영감쟁이가 말이야 코를 세리 비틀고 하더만 뭐 지 오늘은 또 와 과음을 질러 뭐 그죠? 예, 백장 스님은 자기는 자기의 법의 견처를 정확하게 다 드러내 보였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왜 거기다 과음을 지르고 난리야 영감쟁이가 뭐 이래 되는 거죠. 근데 드로리공 안에서도 이래 보면 백암록에 그 원호 스님이 차글을 이래 하고 있는데요. 그 원호 스님이 차글을 보면 이 드로리 공안 이 코를 비틀 때 마조 스님이 백장 스님의 코를 막 이렇게 비틀 때 전력을 다해가지고 친절하게 너무도 친절하게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대우 스님도 임재 스님이 찾아오니까 야 너 스승 황백이 말이야 니를 위해 갖고 그렇게 친절하게 가르침을 줬는데 그것도 모르고 이 오줌 싸이 같은 녀석 그 소리 이제 깨닫죠 그죠? 친절하다라는 그 말이 정말로 자신의 어떤 그 법을 다 실어가지고 했다 이 이야기거든요. 그런데도 확철대오는 못하고 청정법신만 딱 요다라는 경지에서 끝나버렸거든. 거기서 지금까지 또 머물러 있었고 백장 스님이 그래서 그 할을 했고 예. 그 할 소리에 기가 3일 동안 기가 먹은 백장 스님이 그때는 뭐라 했습니까? 코가 삐틀었는데 마주 스님한테 가가지고 이제는 코가 아프지 않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청정법신을 요달하기고 단계에서는 지금은 이제 뭐겠습니까? 먹었던 귀가 돌아오는 거. 그러니까 이걸 이제 달리 이야기하면 뭔가 깜깜하다가 무슨 소리가 싹 들렸다는 이야기거든요. 스카스님께서 새벽별을 보고 상암 스님이 기아장이 대나무에 딱 부딪히는 소리를 듣고 그죠? 하듯이 뭔가 들려오는 소리에 마조 스님의 그 일할의 낙처를 갖다 알은 거죠. 그 의도와 요체를. 즉 달리 이야기하면 향상구의 도리를 알았다네. 향상일로를 갖다가 이제 깨달아야 됐다. 뭐다? 대사각활. 공에 잠겨가지고 눈을 뜨고 있지 못한 즉 죽어있는 귀신굴에 죽어있던 그 경계에서 비로소 눈을 뜨고 살아났다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살아났다라는 이 내용을 청운계 쪽으로 가져가면 뭐가 되겠습니까? 법신의 작용을 갖다가 철견하고 요달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로소
법신의 체를 정득한 것과 그리고 정득이란 말 지금 취소합니다. 득이란 말은 얻는다란 말은 절대 안 쓰는 게 맞습니다. 철견한 것 그리고 그것에 대해 가지고 그 작용을 갖다가 이제 비로소 요달한 것 이게 융화되면서 확철대오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남학계의 인지종계에서도 그죠 법신의 어떤 작용을 갖다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매우 중요하게. 뭐 어디가 우위다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하지만 이게 그동안의 어떤 뭐 조사들이 이렇게 쭉 수행을 하면서 확철되어 이르는 그 어떤 과정을 임재종 이 라인에서는 보니까 법신의 체를 즉 사마타 수행을 통해 가지고 사마타와 위파사나가 정과해가 그리고 지관이 함께 등지로 궁극에는 드러나더란 말이야. 궁극에는 백장 스님이나 백운 수단 스님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거든요. 그 잠개가 눈을 못 뜬다라는 게 그게 뭐 역대 조사들이 단박에 그냥 확철대오로 다 나아갔기 때문에 사마타 수행이 선행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돼가지고 그 정이 먼저 오롯이 드러나고 그 다음에 해가 한참 있다가 드러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드러나면 함께 드러나고 아니면은 백장 스님이나 백운수단 스님 같이 좀 이렇게 일시적으로 잠겨 있는 그런 때가 있다 이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청운계 쪽으로 가면 이 법신의 작용, 이 진짜 법신의 작용인지를 갖다가 증명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그게 진짜 법신의 작용인지를 갖다가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 일단 없어. 기준이. 그러니까 각자가 주장하는 대로 그게 다 법신의 작용이고 보고 듣고 느끼는 이놈이 바로 그놈이고 따라서 그걸 내가 알기 때문에 누가 알아 여기서? 온덩이가 아는 온덩이가. 왜? 법신의 체를 모르니까 아직까지 나는 견성했다. 이제 이렇게 다들 주장하고 그 갈래가 쭉 이렇게 퍼져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법신의 작용이라는 것을 갖다가 인정하고 확인하고 인정할 만한 기준이 없고, 그죠? 그리고 그 현상은 뭐 무수히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 무수히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많은 어떤 경우에 따라 가지고 각자가 경험하는 그것은 다 다를 수 있고 거기는 진정으로 법신의 체와 개합한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매우 드물게 대부분은 뭐다 다 온의 작용을 갖다가 온의 어떤 날구지를 갖다가 법신의 작용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법신의 체, 온 개공을 철견해야 된다. 그런데 그 어떤 법신의 체를 갖다가 온 개공을 철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어떤 뭐 진리, 그죠? 진실과 또 그것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수행하는 일체의 모든 노력들을 갖다가 다 허망한 거고 쓸데없는 짓이고 외도고 부처님의 가르침, 스카스의 가르침에 은하는 거고 역대조사들의 그 법을 갖다가 거스르는 거다라고 하는 그런 이상한 주장을 갖다가 하고 있다는. 왜? 깨달음의 진정한 깨달음이 어떤 경지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한다 이래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게 이제 거의 결론 비슷하게 가겠는데요. 그렇게 그 법신의 작용이다.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놈이 이놈이다라고 자기 스스로 그걸 갖다가 체감했다. 이때는 내가 체감이란 말을 씁니다. 몸체자의 감각. 왜? 거의 대다수가 온의 어떤 작용, 온의 어떤 날구지를 자꾸 법신의 작용이라고 그렇게 오해한다는 거죠. 앞에서 현사 스님께서 경책을 하신 바 그대로 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법신의 체를 요달하는 그 과정이 있어야만 비로소 깨달음이라고 주장할 수 있고 확인될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왜 이렇게 해오점수의 사조선들이 보고 듣고 느끼는 이놈이 바로 그놈이고 이놈밖에 없고 라고 하는 이러한 어떤 주장들이 이렇게까지 만연해 있는지에 대해 가지고 제가 한번 역사적인 어떤 그 사실을 뭐 토막 사실이지만은 그것을 가지고 한번 전체적으로 이렇게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진정한 깨달음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